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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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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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오 놀라운 주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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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각자 속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만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 가운 길목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 허락하시고 또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 뜻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계획 알려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의 죽음을 처음 맞이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처음 장례식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홀로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사셨는데 지금도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어렸을 적에 제가 보았던 그 시골의 풍경이 생각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고 또 무엇보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슬프고 애석한 일인데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던 그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이제 들려왔고 또 저를 보면서 그 미소를 지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뒤늦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색하고 갑작스러우며 또 당혹스럽게 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 나와 함께하던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섭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과연 나는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청하시고 시장하시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오해를 받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받아 세상을 떠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이유와 목적, 그 의미에 관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죄를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죄의 몸을 지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의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지니신 우리와 함께 죽으셨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축구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솔직히 월드컵 시작 전에는 16강도 힘들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경기가 다 어려웠지만 다들 용감하게 싸워주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자부심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축구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16강이라는 전적은 그 대표팀 선수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 예수라는 4대 성인의 죽음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교리문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는 것 외에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신분이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 즉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신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분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이미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내려가셔서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우 냉정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도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41번.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가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잔인한 일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강조해서 하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42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생명을 다하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죽어서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분명히 무덤에 묻히지만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올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43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육체에 대한 약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분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할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죄와 악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스스로 제물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은 화해가 되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 되었던 옛사람의 행실을 모두 잊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사흘 동안 장사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신 것도 너무 황송한데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고 죄인 되었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온전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의미를 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그리고 온전한 존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 그 이전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사람은 이미 떠나갔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매 순간 마음속에 죄를 범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